네,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시편 46편 10절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0절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세 가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에 거하십시오. 이러한 것이 첫 번째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 타락한 자아인 옛사람은 어떤 세상의 사물과 밖의 일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내면에 우리가 거해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면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왜 놀라운 시대냐고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엄청난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항상 내면을 주목하고 내면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이게 털끝만큼도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게 됐을 때 정말 타락한 옛성분인 마귀로부터 나오는 감각과 욕망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욕망과 오감의 생명과 활력이 어디서 오느냐면 옛사람인 타락한 존재인 우리 육체와 자아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아를 포기할 때 감각과 욕망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감의 자극을 받아서 깨어나는 이 정욕과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완전 정복할 수가 있는가? 옛것에 속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요, 이 죽은 육체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욕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무슨 오감이 있고 또한 욕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아인 혼에서 분리된 육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사라질 것이란 말입니다. 욕망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자아인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욕망과 그런 어떤 오감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훈련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 훈련을 하고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 스스로 혹독하게 자기 부인을 해도 감각과 욕망이 절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아까 본문에서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차라리 발기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방법을 써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누구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렇게 욕망과 감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잠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비춰도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의 모습만 바꿔줄 뿐이란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다른 종교에서 많은 훈련을 쌓고 또 어떤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인 겁니다. 옛사람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을 관찰하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욕망은 통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왕성해지고 더욱더 활발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오직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 가지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 신약시대가 그래서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시대인 거야. 그럼 누가 하시는 거야? 다 성령이 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한 것은, 천도께서 심지 않은 것은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육체의 힘을 사용해서 내가 또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걸 뭐 아직도 분별을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감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할 수 있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내면에 계셔요. 우리 가장 속 깊은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밖에 일에 주목하면 안 되고, 그렇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밖의 것이지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내면의 묵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면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면의 묵상이란 우리 영혼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해서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우리 참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나 밖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든지 어떤 밖의 것이라든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더욱더 내면의 깊은 곳으로 가면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의식과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뻗어나는 감각이나 욕망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향한 영혼은 오직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외적인 감각과 욕망 등과 분리가 되고 더 이상은 분리된 그 외적인 감각들과 욕망은 의식의 집중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노력도 안 되는 것이고 밖의 것에서 그런 것을 일체 끊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얻으면은 그게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신약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의 모든 이 생각과 이 어떤 혼과 영혼은 내면을 지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점점 더 이제 어디에서 멀어지느냐?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면에 깊이 빨려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누구를 추구하느냐?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겉사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소멸되고 파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그렇고요. 점점 더 그분에게 향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온통 관심은 딴 데 있질 않습니다. 아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이것도 돈도 벌어야 되고.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만 머물러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주된 관심사인 거예요. 이제 다른 일은 다 망각의 구름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자연스럽게 혼을 다스리고 또 혼이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철저히 자신을 맡겨드린 사람은 바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만 붙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 걸작품으로 조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죽어야 할 것들을 모두 죽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년이 가도 못 죽여요. 근데 누가 하실 때만이? 하나님이 죽이실 때만이 죽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고의 은혜 받는 방법은 뭐 기도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지만 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통제보다 더 좋은 은혜 받는 비결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내놓고 보면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파쇄하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형성하고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자아가 꼼짝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미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못 박힌 거예요. 그걸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디 자아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예.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의식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로 부동자세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임재훈련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죠?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친히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걸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야. 여기까지 오직 성령을 쫓는 사람은 두 가지의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첫째는 이제 그동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외적인 일에 시선을 돌렸고 밖의 일 때문에 맨날 요동치고 분주했지만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아니 바깥에서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며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면으로 향하기만 해도 주님께 다가가게 되고 또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입니다. 제가 벌써 이게 설교가 이제 4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3개씩 얘기하면 벌써 12개의 그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주제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안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언제나 향해야 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떤 형태로 욕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고요히 머무를 때 우리는 충분히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욕망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욕망을 스스로 억누리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자극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동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 깊은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이런 한 가지의 법칙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중심지향의 법칙이라는 이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에도 해당이 돼요.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한다? 중심으로 향한다. 그 중심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점차로 내면 깊은 곳에 머물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뭐냐? 여러분, 정말 그분에게 향하면 향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 자석 같은 성품을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랑의 갈망이 있다고 하면 이제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같이 좋은 게 없는 거야.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랑 안으로 나를 자석처럼 끌어다니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뭐다? 중심지향의 법칙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주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시 말하면 주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주님께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순물들, 그 더러운 죄와 욕망과 찌꺼기들을 주님이 다 걸러내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의 영혼을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후에는 이제 그게 아주 쉽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이제 그분께 점점 더 단단하게 붙들리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멀어지게 되고 오직 주님 하나만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어떤 것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느냐? 이 겉사람, 다시 말하면 천연적인 사람의 활동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도 예수 믿으면서 막 혼이 분주하고 이 겉사람이 막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겉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지향하는 내면과 정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언젠가 내면에 머무르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이제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더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다 겉의 것, 예? 땅의 것,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드러나 보이는 삶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게 당연한 것이냐? 주님의 거하시는 그 내면 한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일상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연현상하고도 뭐 같은 것인데, 우리가 수증기를 보면 이 바다에 있는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수증기가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서 그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수증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중에 올라 정화된 입자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밖의 대상들과 그러한 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언제나 시선을 돌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들며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내면으로 향하는 과정이 어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겉사람이라는 건 너무나 욕심이 많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내면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훈련이 계속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수월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자연현상에서도 그 중심부에 큰 인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 중심부에도 엄청난 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중심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완전해질수록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깊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주님 사랑하는 거 말고는 없다. 예?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것만이 전부다. 딴 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경향 또한 강렬하고 활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뭐만 되죠? 사랑하는 그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건 다 전부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이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중심 지향성을 약화시키는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항상 바깥에 반응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겉사람이 반응하는 우리와 중심에 있는 그 자석 끌어다니는, 우리를 막 흠이라고 끌어다니는 그 그리스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말을 안 해도 다 잘 알겠죠.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게 바로 자아예요. 그래서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내면으로 방향을 틀면 당연히 어떻다? 이제 더 이상 겉의 것에 반응하지 않고 중심 지향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본거지인 하나님께로 점점 더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힘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하게 머물수록 이제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날수록 보다 빨리 누구한테 가까이, 하나님께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끌어당기셔서 가장 원하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좀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최고로 빚어 놓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만들 테니까 나한테 다 맡겨 그러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기시는 강력한 자석이지만 이 불순하고 이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성이 같아야죠. 거룩한 건 거룩한 것끼리,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끼리, 그죠? 그러니까 더럽고 불순하고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지 않고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 너무나 더러운 것이나 불순물이 많고 자아가 살아있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끌어당기지 않죠.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없을수록 강력하게 끌어다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반면에 무엇과도 혼합되지 않은 순전한 영혼은 이제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넘치는 하나님께로 순식간에 이끌려서 그 안에 푹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이나 이 세상과 자아를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는 과정을 더디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냐? 다 누가 책임이 있어?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나 사람의 일이나 밖의 대상이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종교나 욕망 등 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파쇄시키는 겁니다. 세상과 육체와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걸 언제 하냐? 그때 당시는 몰라. 그런데 자아가 부서지고 난 후에야, 파쇄되고 난 후에야, 아,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그 불순과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일찍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깨지고 나서 한다는 말입니다. 파쇄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일찍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왜 자아가 살아요? 자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깨닫고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순종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아와 주변 사람, 사물을 다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네. 네. 물론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희생도 필요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거 붙들고 있던 거, 그거 내려놓고 나면은요, 부활이 놀랍게도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본인 스스로가 놀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도 못 내려놓을 수가 있어. 다른 건 내려놨는데 그 한 가지만을 또 못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부자 청년의 얘기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 필요한 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딴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죠? 사랑의 갈망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완전한 수동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가지 딱 우리가 해야 할 의지가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상태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왕성하게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만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제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온 힘을 다해서 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저를 온전한 소유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힘을 모두 내려놓으며 활동을 멈추고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의지를 최대한 발휘한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수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순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순종합니까?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근데 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100% 의지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언제나 덧붙이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그 외부의 일, 밖의 일, 사람의 일, 이런 그 외부의 것 때문에 그 요동치고 이 산만함으로부터 언제나 마음을 돌이켜서 아까 제가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나 내 안에 누구를 향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변함없이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또 이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껏 말한 대로 실천한다면 자신이 점점 더 이제 누구 것이 되느냐, 주님의 소유가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내 것 하는 것도 없구나.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모든 것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느낄수록 신기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어지고, 오직 모든 것이 이제 뭐만 남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기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들여가지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면 당연히 이제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상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뭐가 생기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하세요?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고, 또 평화도 있고, 안식도 있고, 또 정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그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아까 안식에 들어가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식하시고 쉬셨다고 하는 거죠. 이 고요한 평화가 영혼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야. 예루살렘이라는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가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차원이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게 느껴지면 뭐라고 하죠? 부동자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깊고 내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으로 연합돼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은 이제 우리 존재 전체를 이렇게 스며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영과 혼과 몸까지. 그래서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뭘로 다 채워지는 거야? 그냥 사랑으로 다 채워지는 거야. 그죠? 빛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주님이 계신 곳은 그렇게 시끄럽고 막 떠들고 막 혼이 분주한 데가 아닙니다. 아주 고요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때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좀 제발 많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생각을 잠잠하게 언제나 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아직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왜냐? 영과 영의 교통이기 때문에. 예. 자기 노력을 그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게끔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도 왜 그 지팡이 들고서 너희들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직 그분만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 영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자아는 뭘 느끼고 납득할 수 있어야만이 믿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 영안에서는 자아가 느끼지 못하는 그 영안에서는 신비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역사가 혼에서 일어나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이성에서, 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서 이루어진다? 다 영안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또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근데 혼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빛처럼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머리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요, 하늘의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그 빛을 내요. 빛을 내지만은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런 빛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그 별들은 그 제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작은 빛들을 있는데, 이 성령 안에 그 강렬한 그 완전한 빛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우리의 작은 이런 빛들이 다 흡수되고, 그리고 오직 강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빛인 성령의 빛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혼의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오직 그 강렬한 그 성령의 완전한 빛인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다 그냥 묻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침묵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은 활동하는 것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그랬죠. 자기의 빛은 있는데 그 안에 그냥 다 흡수됐다고 하는 것처럼 완전한 빛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잠잠해지고 고요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 기도가 풍성하고 충만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세계는 침묵의 세계냐? 고요한 그 시간이 반 시간 동안 흘렀다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 정말로 그 놀라운 평화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침묵합니까? 할 말이 없을 때 침묵해요. 근데 또 언제 침묵하냐면 여기에서 이 침묵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 찬란한 영광과 빛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그 주신 은혜에 잠겨서 자아의 활동이 잠잠해지고, 그래서 그 이 깊은 그 체험 속에, 임재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활동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또 왕성한 활동이라고 그랬죠. 오직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침묵 기도로 들어가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했지만 거기는 조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고요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이 영 안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일체의 활동을 멈추시고 생각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입을 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체험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잠잠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침묵 기도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저 감미로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항상 그러면 좋겠는데 사랑의 흐름이 멈춘다고 느껴질 때는 또다시 반복해서 그런 침묵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어떤 상태에서 지속된다? 말도 필요하지 않고, 왜 침묵 기도라고 했느냐면 고요하고 잠잠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아까 그 수동성에 대한 완전한 수동성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그 수동적인 자세로 영혼의 양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고요한 상태에 이르러 종종 신비한 숙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 깊은 차원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안식이 주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거죠. 우리도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게 미래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과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완전한 안식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이제 생각도 영혼도 쉼을 얻는 것이, 그래서 안식이라고 한 거야.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영혼도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고 평화로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수고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그 깊은 체험으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삶, 우리 내면에 있는 왕국은 어떤 공간이냐? 평화의 공간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천국,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연합됨을 느끼는 그 세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고 하면 그게 고요함, 안식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요한 내면의 안식의 자리에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때는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깊은 침묵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인재를 누리는 것인데, 이러한 기도를 체험해 보셨다면 이제 내면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전 존재에 스며들고 정말 우리의 영광과 몸을 충만하게 채우는 이 차오르는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다? 당연히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머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다 주시고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품으시기 위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 사랑의 품 안에 풍덩 안기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오면 다 온다 그랬죠? 정말 그분의 사랑,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 이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주시길 좋아하는 분입니다.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하물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 안 주겠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서신이나 모든데 제일 마지막 한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